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윗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다윗의 영성이 내 영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케 하시고 붙드시사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양,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찬양은 어느 그 중국 선교사님의 고백이라고 하지요. 너무 그 사역의 길이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한테 물으시더래요. 내가 이 문제를 갈라주랴, 아니면 네가 이 문제보다 커져서 그 문제가 아니게 되게 해주랴 라고 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주님, 이왕이면 늘 가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차라리 내가 커져서 이 문제를 늘 성큼성큼 넘어가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구했고, 그때 그 환경의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의 평안함으로 그 문제를 능히 지나갈 수 있었다는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없는 인생이 없지요.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다 공동묘지 있다고 하잖아요.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없는 인생이 없는 이 세상에서 결국 성도는 그 문제보다 커져서 담담히 그 문제를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그 큰 믿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전장을 향하여. 이제 다윗이 드디어 전장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두 절을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이새가 다윗을 전장에 보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이제 천부장에게 음식을 갖다 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치즈를 좋아해서 그런지, 혹은 그 우리 아이들이 치즈를 좋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 치즈 10덩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마도 치즈 10덩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슬라이드 치즈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덩어리 치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10덩이를 줬다고 하는데, 그 한 덩이가 하나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탐욕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성부의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 하늘을 떠나시는 것에 대한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예표가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이새가 다윗을 형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험천만한 곳에 보내는 것이란 말이죠. 야곱이 누구예요?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내는 것이죠. 아마 야곱은 알지 못했겠으나 그 길은 정말 위험한 길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표로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왜요? 위험천만한 곳에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가장 믿음직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세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나요?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사울의 군대에 합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세가 다윗에게 너는 가서 이제 안부를 전하라 라고 말할 때 거기에 전장에 지금 3명이 복역 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는 몇 명이 있는 겁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 예, 총명하십니다. 5명이 있습니다. 8 빼기 3은 5입니다. 이세의 집에는 아직 5명의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 어린 막내 다윗이 보냄을 받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연일 수 있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세라면 다윗을 보내겠습니까? 가장 막내를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가장 큰 애는 일을 도와주게끔 하려고 남기더라도 둘째나 셋째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세는 몰랐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것을 신앙인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 말은 비신앙적인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좋은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하면 이 일은 내게 불신앙받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내게 선한 일을 베푸시기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그 일은 섭리가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 딸이 함부로 100%란 말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100%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 아버지의 통제 속에서 지시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계세요. 이렇게 꽉 붙잡고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 거 모르느냐 하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그 권세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기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고난의 자리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라는 것이죠.
혹시 고난 가운데 놓여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고백을 여러분도 나의 고백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게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나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이 일은 내 눈에 보이기에는 보기 좋지 않게 보일지 몰라도, 되게 보기에 아프고 실망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좋은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예,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 이새에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 말씀은 참으로 신비롭고 되게 매우 멋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하되 열심으로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그 전날에 말했을 때에 아마 그 전날에 그 치즈 10덩이를 챙겨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챙겨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아침 일찍 다윗은 충성스럽게 챙겨서 나갔는데 마침 거기에 전장이 치열했다는 것이죠. 휴식기도 아니고, 뭔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도 아니고, 전쟁이 막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전장이 이제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전쟁이 막 시작할랑 말랑 하는 그때였다는 것이죠.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순종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순종에 정말 최선을 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별명이 아멘이십니다. 충성이시오 아멘이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이 머리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별명도 아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충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7절은 말하기를,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또한 양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기억하신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양떼를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맡기고, 즉 성실함까지 같이 가졌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양떼를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길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성도의 자세는 그러므로 무엇과 무엇이요? 순종과 성실함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권사님들과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한 권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서 3일간 정말 눈물 콧물 뿌려가며 가족을 위하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이 다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집에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화를 막 내셨대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함께 화를 막 내셨대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놀고 왔느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다 시험에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예,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종과 성실함을 같이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예표인 다윗도 순종과 성실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었으니 양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저 두고 가도 될 것인데 양 맡기는 자에게 아침 일찍 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불러다가 맡겼다는 것이죠. 성도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고나고 피곤한 것입니다. 왜냐? 내 일을 다 하면서 신앙생활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삶은 그냥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땅의 일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또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는 계속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매튜 엘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하여 주석하기를,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을 아주 적절한 때에 진영에 이르게 하였다. 그때 양쪽 군대는 진을 벌이고 있었고 지난 40여일 동안 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40일간 전쟁을 안 한 거예요. 신경전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새는 자기가 그런 중대한 시점에 자기 아들을 군 진영으로 심부름을 보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며칠 때 교전 중이었다고요? 예, 40일. 어쩜 그 40일 딱 그날 다윗이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이새가 그걸 알고 보냈겠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지혜로운 하나님은 모든 행동과 사건들과 시간과 상황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때를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셔서 나를 그 자리에 놓으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해서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런 시간과 상황을 이스라엘의 유익을 보존하시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를 내세우려는 자신의 하나님의 계획에 도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랜 여행을 마치고, 즉 이새의 집에서 이 전쟁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왔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었겠죠. 왜냐? 그 나이도 많지 않은 이 다윗이, 여러분, 치즈 10덩이 생각해도 무거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치즈 10덩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끝나고 치즈 10덩이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치즈 10덩이에 볶음국식에 여러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피곤한 몸으로 전장에 도착했지만 바로 쉬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나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쉬지 않고 바로 충성을 또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성실한 다윗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런 성실한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바라는데, 잠언 22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기본적으로 성실함과 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귀함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존귀함의 끝은 우리 주 그리스도이셨고, 그 다음에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천한 자와 머물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들의 그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자손까지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이 형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골리앗은 험악한 소리로 반복하여 그 저주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늘 그랬던 것처럼 온 군대는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이죠.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웠대요. 심히 두려웠대요. 심히 두려워. 정말 마음 깊이 심히 두려워서 그 앞에서 도망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으면 그래도 싸워볼 만한 건데 도망쳤대요. 이미 전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그때 다윗이 도착했냐 이거죠. 이게 우연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고 오묘합니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 적용이기 때문에 꼭 맞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필 심히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여러분 도망간 사람이 또 도망갈 수 없죠? 도망간 사람이 또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39일까지는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40일째 됐을 때 이젠 못 참겠다고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마침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지요. 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날 평생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마침 이 치유나무 교회 여기 있냐는 것이죠. 이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이니까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지금 우리 치유나무교회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소생시키심을 믿습니다. 아멘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골리앗을 죽인 자가 받을 상급을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온 군대가 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이미 말했거든요. 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내 딸과 결혼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세금을 면해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제공하는 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하찮은 것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자고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가 성도를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이 이 일을 한 것이에요. 싸우자. 도망가지 말고 싸우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이는 믿음이 큰 자가 있고 어떤 이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혹은 믿음이 컸다가도 나가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권면하고 권유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싸워봅시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권유하고 소망을 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치유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용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의 보상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 큰 보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 생명 중요한 거 알았어요. 골리앗이 절대 작은 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가 그 무엇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존귀함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성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거부와 조롱, 다윗이 당한 거부와 조롱에 대하여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충성과 성실함이 가득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